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로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자신의 죄를 끊어버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어버릴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할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지시한 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입니다. 예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예수로 이름 지어진 것을 통해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실 구주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 산모와 태어난 사내 아이는 출산 후 40일째에 정결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이때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데 24절에 보시면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한다는 것을 보면 예수의 부모는 가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율법에 매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죄가 있어 율법에 매여 있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조건들을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셔서 율법에 매이실 필요가 없지만 율법을 준수하신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훈련소에 가면 각 소대별로 2명의 조교가 배당되어서 같이 먹고 자고 훈련받고 생활도 내무반에서 같이 합니다. 그런데 소대별로 배정된 조교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어떤 조교는 말로만 훈련생들을 지휘하는 조교가 있고 어떤 조교는 처음 시작할 때에 훈련생들과 같이 하지만 나중에는 말로만 훈련생들을 지휘하는 조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훈련을 같이 소화하는 조교가 있습니다. 처음 한두 주 때에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3, 4주 차쯤 되면 소대별로 단결력과 팀워크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훈련을 같이 소화하는 그 조교가 이끄는 소대는 결집력과 팀워크가 확연하게 눈에 띕니다. 말로 지휘해도 되고 굳이 모든 훈련을 같이 소화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대의 단결력과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오셨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율법 아래에 오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의 종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께서 율법을 모두 준수하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자 감동입니까? 어제 주일 예배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하지요. 믿음이 강한 자의 의무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준수하심으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으로 헤매일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다 보니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 감동을 받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굳어있던 사람의 마음도 눈 녹듯이 녹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득지교회 성도 여러분, 때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스스로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종이 아닌 아들이 되게 해주신 그 주님 닮은 마음이 아닙니다. 내 자아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끊임없이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처럼 스스로 아래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